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서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오늘 본문을 보니 반복되어지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두 기둥을 통해 드리는 고백과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은 하나님께지요. 선언은 백성들에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기둥을 통해 드리는 고백과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게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깊고 귀한 사명을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당하며 11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전 건축 과정 속에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헌신이 녹아져서 성전 구석구석 빛이 되어 바라게 되어지지요.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뜻을 보니 그가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뜻을 찾아보니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에 담고 명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막중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선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뭔고 하니,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 성전은 내가 세웠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전 앞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놓아서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다윗이 살아생전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다윗은 성전 건축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했지요. 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며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이 기둥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매 순간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드리고 싶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다윗,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에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실 때 보면 성전을 내 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심을 천명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위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아래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소명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성전에 부름받은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자 했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까지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권까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3장 7절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듯 내 인생도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드리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이지요.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건축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하여 부르기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교회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단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 이 소명교회가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부실 공사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몸된 거룩한 전을 세우시는데 부실 공사로 세우시겠느냐 말이에요.
순살 소명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부실 공사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세우셔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싸워 승리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끈질기게 대적하고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정말 끈질기게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사단의 그 모략과 괴기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물질로 미혹하여 무너뜨리지요. 이로써 이들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 계기로 사단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돌로 쳐서 살해하게 하지요. 이로써 사단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고 복음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도록 미혹하지요. 사단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또 이어서 보니까 사단은 사울을 미혹해서 교회를 잔멸하고자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도행전 12장에 와서는 헤롯 왕을 미워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의 공격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요, 교회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이므로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승리케 하셨노라고 하는 멋진 울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교회 역시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갖는 영적인 의미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값진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이 값진 일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 또한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니 내 인생 또한 내가 책임지고 복되게 세우리라. 아브라함으로 세워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였듯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여
그 인생을 역사의 길이 남을 보석처럼 사용하였듯이 너의 인생 또한 내가 그렇게 세워 복되게 사용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도 사단의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실공사로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요. 네? 오히려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11주년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소명교회를 내가 능력으로 세워 영광 받았듯이 내 인생 또한 내 능력으로 세워 영광 받으리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